요한복음 5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불멸의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불멸의 존재인 걸 아십니까? 이 단상을 보고 내 존재가 뭐냐 그러면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 보고 내 존재가 뭐냐 그러면 그 내용조차 모르고 질문조차 모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만물의 영장 사람도 당신의 존재가 뭡니까? 그러면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김요한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 정도지 자기가 불멸의 존재란 걸 아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없고 1000명 중에 몇 사람 있을까? 그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아주 우리가 꼭 기억할 단어가 3개가 나오는데 내용이 바로 영생을 얻었고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말하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 이루지 않는다는 거. 3가지 말인데 2가지는 과거형을 썼고 과거 완료를 썼고 하나는 미래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 그러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고 했으니까 벌써 이미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벌써 여러분 속에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생을 갖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이런 사람들은 이미 영생만 받은 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여기 분명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했지 옮겨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과거형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아주 짜임새가 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미래형입니다. 즉 말하자면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단 말이고 만약에 영생을 얻지 못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용을 보면은 나 보내시는 자를 믿는 자입니다. 그 한에서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여러분과 내가 본래 그리고 지구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영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었는데 무슨 영생을 또 받습니까? 없었는데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여기 말씀 나눈 것 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은 분명히 여러분과 나와 모든 지구 땅에 사는 사람들은 사망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옮겼다는 말이 생긴 거죠. 나도 여러분도 언젠가 어느 때 예수 영접하기 전에는 사망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사망에서 옮기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고 두 번째 사망, 불못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한 절, 24절 간단하지만 여러분 생애 전체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진리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교회 나와서 예배 동참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계시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미라 했습니다. 바로 불멸의 존재는 절대로 멸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멸하지 않는 것, 멸망 안 당하고 그 존재가 영원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불멸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 존재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래봬도 영원한 존재입니다. 불멸의 존재예요. 우리를 멸망에 빠뜨릴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가 보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인간은 짐을 받을 때 본래가 불멸의 존재로 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는 말씀으로 지었지만 사람은 말씀으로 지었다는 기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몸은 말씀으로 된 게 아니고 바로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생영, 살리는 영, 바로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산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흙으로 지은 이 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몸은 하나의 집에 불과하고 옷에 불과하고 바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줄 때 그 생기가 생명이 된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고 나서 내일라도 죽어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몸, 눈, 코, 귀, 입, 다리, 팔, 다리 모든 것들은 바로 무덤에 들어가서 몇 년 지나가면 전부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는 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그 생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리석게 인간들은 말처 신경을 자극해주는 이 오감각에 의해서 살아가고 환경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전 시간과 생각과 모든 걸 바치고 거기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여러분의 몸의 감각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불과 앞으로 20년 30년 되면 이 자리에서 떠날 사람이 부지기습니다. 지금 앉아서 말씀을 듣고 눈을 뜨고 귀를 듣고 상하는 분들이 흙에 들어가서 눈이 흙이 되고 귀가 흙이 되고 전부 그럴 사람이 여기 부지기 있습니다. 그것은 기정사실이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인간이란 사람이란 그 영혼이 육체라는 옷을 입고 사는 존재입니다. 바로 우리의 육체는 우리 몸이 입고 있는 옷과 똑같단 말이에요. 영혼이 바로 몸이라는 옷을 입고 사는 것이에요. 이 옷이라는 것은 몸에 붙어 있어야 모양도 있고 품위가 있고 모양새가 있지. 내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이건 하나의 헝겊대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 옷을 보십시오. 누가 이걸 재단했는지 누가 이걸 꾸몄는지 모르지만은
아무리 세계 1등 재단사가 재단을 하고 그 다음에 1등 재봉 기술자가 꾸몄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의 몸에 붙어야 그게 모양을 내지. 이게 몸에서 떨어지면 어떤 멍이 된지 한번 보여줄까요? 이거 그래도 100불 넘는 거라고요. 보세요. 어떤 모양인데요 지금. 저게 바로 여러분의 몸이요. 영혼만 빠져나가면 이것보다 더 비참하게 돼요. 여러분 육체가 영혼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 육체는 현실에 보는 것 같이, 한이 무덤가에 가서 무덤을 파보면 보는 것 같이, 그게 바로 여러분의 몸과 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더 중히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손, 발, 뭐 관절염이 걸렸다, 뭐 자골신경통이다, 뭐 암이 걸렸다, 그거 다 별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이 병이 들게 되면, 영혼이 병들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봐요. 이거 지가 뭐 이렇지. 지가 그래도 내 몸뚱아리에 들어와 붙어야 맵시도 있고, 뭐 그 옷이 좋다 나쁘다 하지. 이 옷이 내 몸이 필요하듯이 우리 몸은 영혼이 필요해요. 여러분 영혼이 떠나가게 되면 여러분 몸은 쓰러지고, 그 다음에 모양새도 없어지고, 감각도 없어지고,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관 속에 들어가서 흙이 됩니다. 저는 관 속에 들어가기 너무 싫어. 저는 넓은 데를 좋지 좁은 걸 못 견딘데, 오늘은 여성계 회원들이 왜 뒤로 많이 나와서 찬양을 부르게 마이크를 나눠주는데, 내가 저절하니까 막 여성들의 뒷몸이 꽉 차가지고 숨을 못 쉴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해봐서, 그런데 내가 죄짓고 부활의 생명 없이 관 속에 들어가서 있다면은 얼마나 답답할까. 근데 다행스럽게도 몸은 관 속에 들어가도 영혼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관 속에 몸이 들어가도 답답함을 느끼지 못할 거 아니에요. 감각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란 그 영혼이 육체라는 옷을 입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의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결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기로 훅 불어넣어서 상영이 됐기 때문에 흙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천국에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 쫓겨나듯이 쫓겨나 영원히 불못에 던져져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고 살고 싶습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 살고 싶습니까? 자기 고집 깨트려 버려야 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 옛사람 다 지나갔어요. 우리는 썩어지는 몸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서 내 몸은 썩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킬 때 그 몸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낮은 몸, 썩어지는 몸, 시간 제한 받고 공간의 제한 받아서 떨어지면 다리가 부러지고 날짜가 지나가게 되면 늙어서 죽을죽을한 이런 몸을 갖고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을 가지고, 지금 아담이 준, 여름 부모가 준 그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영원 불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영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아야 돼. 절대로 고집 부리지 말고 자존심 갖지 말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천국에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쫓겨나서 영원히 지옥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몸은 영혼이 떠나가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물은 물대로 빠져나가고 원소는 원소대로 다 돌아가서 광물질이 되는 것뿐이죠.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영혼은 흙으로 집잡고 하나님의 생기로 되었기 때문에 그 영혼은 보존돼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있는 그 영혼은 반드시 영이기 때문에 타락한 영 마귀가 불못에 들어간 것 같이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다시는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까불지 말아야 돼. 잘났다고 고집부리지 말아야 돼. 겸손할 줄 알고 낮아질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줄 알아야 돼. 절대로 자존심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굴복 못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과 대화가 그치고 감각의 작용이 그쳐 기쁨도 슬픔도 나타날 수가 없을 뿐이에요. 왜? 영혼이 떠나갔으니까 이 몸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영혼은 사라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입고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살아계실 때에 육체 죽음은 영적인 세계의 진입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쳤어요. 여러분이 오늘 죽는 순간 여러분 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다를 뿐이에요. 그 이와 같은 교훈은 나사로와 부자 관한 예수님의 말씀에 분명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마음껏 즐기며 살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호의호식하고 마음껏 살기 원해요. 다 나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육의 사람이 돼가지고 영의 세계를 바라보질 않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굽굽하다가 죄짓고 믿음 다 떨어지고 결국에는 영생도 얻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 불못에 떨어져요. 그게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성경에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부자 대문, 그런데 이 부잣집 대문 밖에는 나사라는 사람이 찌꺼기로 연명하면서 거지 나사로가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가난한 삶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는 좌절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건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겠습니까? 결국에는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결국엔 두 사람이 다 영혼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도 땅으로 쓰러지고 나사로 땅에 쓰러졌는데 부자는 돈이 많고 가족이 많으니까 아주 장례식을 거창하게 치러졌습니다. 몸뚱아리는 좋은 거 안에 들어가서 좋은 땅에 묻혔는지 몰라도 영혼은 불못에 들어갔습니다. 나사로는 장례도 치러주지 못해서 장례식 했던 말이 없어요. 그는 비록 그렇게 비참하게 이 땅에 살았지만 그 영혼은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영혼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부자가 눈을 딱 떠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불이 그냥 확 보는데 그냥 불꽃이 탁탁탁 튀기는데 온몸이 뜨겁고 이 세상에서 암으로 통증을 받거나 자발신경통으로 고통을 받거나 무릎 병 때문에 고통받는 이 고통은 비교도 안 되는 그 중한 고통, 심한 고통이 계속되는데 이건 끝이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고통을 받던 부자가 아브람과 나사로를 보고 아브람에게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누게 해라.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물 한 방울 찍어다가 혀에다가 발라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때 아브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는 벽이 가로막히고 구렁이가 있어가지고 네가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할 수 없죠. 그러면 나는 이미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 생활 안 하고 세상에 호의호식하다가 이렇게 이것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내 형제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서 5 형제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 나사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온 곳에 오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장이 났다면 음부에 내려간 부자가 어떻게 가족 걱정을 했겠습니까? 예? 끝이 아니니까 가족 걱정을 했죠. 여러분, 만약에 이 생뿐이면 어떻게 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서 자기 형제 걱정했습니까? 여러분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식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은 바로 예수 믿습니까? 아니, 여러분 자신은 예수를 바로 믿냐고요. 인간은 장막집인 육체를 벗어버려도 영혼이 존재합니다. 그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든가 아니면 별명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고통을 당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복을 이루어 살든지 아니면 영원히 불 속에 들어가서 다시는 못 나오는 죽지도 않는 구데기가 불티리 튀기는 그 고통 속에서 영원히 영전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사람은, 누구를 가리킨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우리 기독교는 구원 얘기하는데 구원이 뭡니까 도대체? 구원은 간단한 거예요. 병든 사람은 치료받아야 구원이고, 배고픈 사람은 밥을 먹을 수 있어야 구원이고, 죽은 사람은 살아야 구원이에요. 죄인은 죄 용서 받아야 구원이고요. 심판받지 않은 심판의 면제 받아야 그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의미를 잘 몰라요. 인간이란 그 영혼의 육체라는 옷을 입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결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천국에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부터 쫓겨나서 영원히 지옥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 현실의 삶이 벅차고 힘들면 자살해 죽어요. 그 끝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영속에 들어가는 시작이지.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치 옷이 사람의 몸에 붙어 있을 때는 모양도 있고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러나 사람의 몸에서 떨어지면 모양도 없어지고 움직이지 못하듯이 영혼에 오신 육체도 영혼과 함께 있을 때는 모양도 있고, 모양 있잖아요. 움직이기도 하지만 영혼이 떠나가면 육체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모양도 다 망가져버리고 맙니다. 흙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영과 혼과 몸이 다 구원받아야 돼. 할렐루야.
몸은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져야 구원이고, 죄인인 영이 새롭게 돼야 구원이고, 나의 인격과 혼은 변화돼야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을 때, 즉 예수를 믿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건상으로 지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에게는, 말씀을 들어야 되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그러면 듣기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들었으면 그 말을 내 이론으로 제기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첫째,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의 증거가 있고, 이 증거는 이것이니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했어요. 즉 말하자면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예수를 믿으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실 때 영생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담에게 흙으로진 사람, 석고 같은 사람에게 훅 넣어주니까 사람이 살듯이,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준다 했어요. 근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똑같은 걸 보여준다 했어요. 그 다음에 뭐다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절대로 아들의 생명이라는 심판 안 받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나오고 뭐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거 받은 사람만이 심판은 안 이르고, 여기 나와 앉아 있어도 영생이 없는 사람은 다 심판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불못에 들어가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음, 그래서 목숨은 끊어져도 마지막 사망, 두 번째 사망, 불못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 불멸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 내 옛사람이 툭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함께 십자가 못 박아 무덤에 묻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영원 불멸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없고, 고통도 고통을 여기지 않고, 멸시와 천대와 질밥인데 아무 상관이 없고, 자존심이요? 아니요. 내가 간 것이 없는데 무슨 자존심입니까? 예수가 내 대신 살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이 뭡니까? 내 몸은 날마다 이게 낡아집니다. 후패에 가요. 점점 후패에 가요. 그러나 내 속은 새롭다. 그래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왜 잠시입니까? 세상에 살아봤자 길어봤자 70년, 80년, 100년, 120년. 근데요, 요새는 과학이 발달되고 약이 개발돼가지고 의술이 개발돼서 조금 있으면 전부 120년 산대. 근데 그 이상 산다는 말을 안 하는 게 다행이야. 그 이상 못 살아. 하나님이 그렇게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근데 곧 120년까지는 간대요. 그게 된다면 저는 앞으로 40년은 더 살잖아요.
그거 바라보지도 않아 나는요. 예. 그게 지금 내가 사는 동안에 고통을 받고 멸시받고 그래도 기껏 해봐야 잠시야, 잠시. 어디에 비해서는, 영원에 대해서는, 이터널에 비해서는, 에버라스팅에 비해서는 잠시라고. 그게 그리고 그 환란이 심한 게 아니라 경한 것이라, 아주 약한 것이래. 왜?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당하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히 에버라스팅하게, 정말 여러분들이 영원히 복된 삶을 살려면 현실의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도 나오고 예수님도 그렇게 그쳐놓았어요. 여러분들이 현실의 내 몸의 감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거 못 견뎌가지고 발작을 일으키지 마시고. 발작 알죠? 하니까 막 성내고 화내고 막 하고 싶은 마음을 다 하고 그게 발작이에요. 그게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잠시 고통은 사라진다, 영원한 영광은 영전한다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불멸의 존재다. 지금은 안 보여도 그것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장차 있어요. 지금 이 세계와 우주는 다 불에 타서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듭난 새 사람들을 거기서 다시 영존하게, 다시는 마귀가 득실 그리지 못하고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들은 불 속에 있는 거. 불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은 전부 불 속에 다 들어가지. 거기는 죄도 없고 눈물도 고통도 없고 그렇게 아름다운 파라다이스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제가 꿈에도 사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저는 희극백으로 나가지. 미쳤다고 여기 서 있습니까? 저는 이래봬도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고요. 예수를 바로 믿으십시오. 예수 믿는 걸 행복한 줄 아십시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쁜 줄 아십니까? 요새는요 계속 감사하는 거 보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지고 있어요. 그 환경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